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의 본문인 18장부터 오늘 본문인 21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읽기에 대해 잠깐 나눔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절과 구절 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따로 떼어 읽어도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는 구절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무슨 뜻이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어떤 구절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풍자나 비판이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은 반어법적 표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게 되면 그 한 절만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잠언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신학과 흐름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잠언의 다른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주석 중에는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내지 않고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 재정에 대한 교훈, 정직의 중요성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단락 안에서 한 구절을 예로 들자면 잠언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안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물론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은밀한이라는 수식어와 뇌물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마음에 걸립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일을 장려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뇌물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과 잠언이 공의와 정직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이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세태가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두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은 21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장려하고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와 잠언 전체의 교훈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세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 그 자체를 다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그런 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잠언 역시 그런 어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후히 베푸는 마음, 자비와 긍휼과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때문에 잠언의 다른 구절들과 함께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죠. 두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9장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지난주 수요 묵상 때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가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잠언은 또 하나의 처방을 줍니다. 인자함과 자비, 후함과 넉넉함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선물은 베풀고 나누는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은밀히 건네는 선물이나 뇌물이 아닌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로서의 선물, 그것은 인자함과 자비의 표현이 되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며 좋은 친구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물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이유 없이 생뚱맞게 그냥 내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선물을 잘하십니까? 잠언은 그런 행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잠언이 제시하는 세상을 사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사나운 공격과 분노를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은 인자함과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 역시 잠언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과 말과 삶에 인자함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베풀고 후히 나누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늘에서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이며 친구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 단락에는 친구에 대한 교훈들이 여러 구절 나오는데요.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한 친구도 있다. 이 말씀은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말라, 가려서 사겨라, 이런 권면입니다.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연락처에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느냐, SNS에 친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언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한담은 비방과 험담이죠.
잠언은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입을 벌린 자는 입이 가벼운 사람,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이기도 해요. 잠언은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친구 삼을 것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권면도 있습니다.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이 말씀 역시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가 힘과 지위와 재물을 잃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얻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권력과 같은 이해관계로 인해 맺어진 친구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은 나의 관계를 증명하고 드러내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나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나에게 뭔가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나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지 못할 때에도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죠. 나와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에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냥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 하죠. 만약 나에게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왜 나는 항상 배신을 당하는가, 상처를 입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 놀랄 일은 아니야. 세상은,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들에 의하면 혹시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 화를 자초하고 그런 상처를 반복해서 입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단락에는 다툼에 대한 권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다툼은 그 자체로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툰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다투면 다시 화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고 노여워하게 되면 산성 문 빗장처럼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단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고 에베소서 6장 6절이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다투게 되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멀리 한다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멀리 떨어져서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연루되지 말고 멀리 떨어지라는 권면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툼에 뛰어들고 모든 다툼에 연루됩니다. 잠언에 의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항상 다툼과 소란에 연루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단지 여인, 아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17장 1절 말씀과 같은 교훈을 담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목과 평화를 깨면서까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도 말에 대한 교훈, 입의 지혜에 대한 교훈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잠언이 이토록 말에 대해서 많이, 자주, 강하게 반복하여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락에는 게으름에 대한 권면도 아주 많습니다.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은 게으름과 나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충성스럽습니다. 가난은 벌이 아니며 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부정하고 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에 정직하고 성실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가난은 성도의 훈장이 되기도 하고 자발적인 가난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희생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유함 대신 하나님을 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 가난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때문에 잠언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눈을 뜨라고 말하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날마다 밭을 갈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역할과 다른 자리를 소망하며 부러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주님은 참으로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은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이며 그 추수는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다루고 싶은 구절이 너무나 많지만 다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몇 구절만 더 나누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심령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통제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닥친 상황이 아니라 내 심령의 상태와 내 심령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심령이 단련되고 강해지면 질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조차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간은 자신의 잘못으로 길을 굽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지혜 없음과 무난함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 잘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자, 나는 나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 잘하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지혜이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권면하죠.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따라 걸으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길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좀 편안하게 나누었어요. 천천히 듣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좋은 땅 현장에서 또 피치 못하는 분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